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는 7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를 통해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하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십자가 앞에 높아진 우리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만 찾으며 갈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변하여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로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깊이 물들인 아합과 이세벨의 죄와 악행을 드러내고 심판하시기 위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 가운데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시돈의 성읍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소외된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소개되지요. 남편이 죽은 후 남은 자식들을 홀로 키우는 여인의 고생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로 그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곱지 못한 사회의 시선과 물질적인 가난은 그 삶을 더욱 어렵고 처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인데 가뭄으로 인해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식재료로 끼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엘리야가 그곳으로 자신을 대접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엘리야는 도리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과부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정성껏 떡을 만들어 대접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때 그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의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아들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는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뒤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첫 번째 요청을 들어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끼니를 만들 재료로 자신을 대접해달라는 엘리야의 두 번째 요청은 납득하기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가장 소외된 계층이자 가난에 처해 있는 과부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재료로 내어달라고 하니 얼마나 야속했을지 충분히 그 말에 항변해 볼 법도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믿음으로 엘리야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희생적 헌신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환난과 가난 중에도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날 만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참된 희생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게 될 때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딱한 형편과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대로 하되 다만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고 이후에 과부 자신과 아들의 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그에 합당한 원인이나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성에 들어맞아야만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아무리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혹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 이성과 맞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뜻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전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셋째, 전체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은 자신의 생명, 곧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차한 중에도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 것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영혼과 몸 그리고 존재 전체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전부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행복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내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 여지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인생 채워주시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새 희망의 일을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